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 되겠습니다. 예,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확히 얼마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올라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는 애굽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어린 시절은 애굽에 있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올라오셔서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 접경지역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면 그거 역시도 성경을 이룬 것이다. 한마디로 성경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성경대로 애굽에서 올라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성경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인간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줍니다. 신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들아, 그 두려운 신을 잘 모셔라. 그러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이것이 일반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찌 보면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무지몽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절대자이신 신이 이 무지몽매한 인간에게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 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출하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단순히 그 신을 설정해 놓고 그 신에게 뭐 빌고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잘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정성을 바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세상에 신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는가? 이유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죠.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오셔서 또 당신이 값을 지불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인 그 죄악,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값을 당신이 지불하셔요. 당신이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리고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시는 거죠.
올라오실 때 그냥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낸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나오시는 거죠. 그렇게 했으니 그분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먼저 믿으라가 아니에요. 먼저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으니 이제 그분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높으신 분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그 승리의 영광 자리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있고 거기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거죠. 믿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 옛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모든 일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예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 가장 다이나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시달리다가 한 구원자에 의해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큰 역사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가 때가 되니까 다시 올라오셨다. 그래서 그가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땅이 절망적인 땅이었는데 그 땅에 빛이 비치었고 그 땅에 새로운 싹이 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그렇게 되어진 사건을 결국은 성경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고 이러한 일을 하신 내용이 결국은 성경대로 내려가셨다가 성경대로 올라오신 사건이고 이것이 장차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내용을 보면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이 장면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단어는
성경대로 출생하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계보를 통해서도, 그리고 태어났을 때 큰 별이 나타났던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것도,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도 다 성경을 이룬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언대로 되어진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것은요,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예언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증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의 사건은 그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었고, 신약의 증거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까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어찌 보면 지금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요? 저 동방에 있던 박사들까지 와가지고 이분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 아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어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요, 헤롯에 의해서 죽을 거니까요.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죽을 것이죠. 죽게 되죠, 뭐 당연히.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헤롯이 그 동방박사가 자기를 속이고 그냥 딴 길로 해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경노해가지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직전에 주의 사자가 예수님을 애굽으로 도피시킨 거죠. 도피시킨 거죠. 일단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장면이긴 한데, 주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건 용이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이 사탄이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여기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다 아이를 낳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여럿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그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런데 그 만국을 다스릴, 철장은 건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건 먼 훗날에 본 겁니다. 먼 훗날에 그 환상을 보면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장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의 증거가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그랬지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호세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을 한 건데,
호세아에 보니까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면서 쭉 이어지다가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자, 애굽에서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올라온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물론 이 호세아가 말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은 먼 미래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그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것 그걸 가리킨 말이었어요. 말이었는데 구약의 예언들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으로 나온 말들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마태 기자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은 결국 우리 주께서 거기에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올라오신 것이었다 이 얘기예요. 언제 주님이 애굽에 내려가셨나요? 물론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내려가셨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언제 우리 주님이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언제 그리고 소돔에도 갔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 있는 곳에 사실은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 희생을 치르셨다는 얘기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엄청난 정말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저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는 엄청난 값이 지불됐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내가 장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건 너희들의 장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준 거야. 그 말이에요. 이해가 선뜻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다 엮어보세요. 다 이어보세요. 다 이어보시면은 결국은 일찍이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내려갔다가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구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일을 실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연루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연히 내려가셨다가 그냥 당신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내려오신 게 아니고 결국은 거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까지 드린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죄악된 자들을 구원해서 다시 올라가시는 이런 역사다. 그걸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철저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이루셨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해요. 사랑의 종교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시고 희생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시면은 자 장면이 바뀌죠. 16절은 성경의 예언대로 라마에서 큰 애곡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거 참 불행한 사건이죠.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이것마저도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무래도 그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별이 나타난 때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은 지났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면은 2년 안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여기에 격분을 해가지고 베들레헴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정말 참 무지막지하지요. 무지막지한데 헤롯의 인간성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원래 그 정권을 가진 자들은 이 포악성이 사실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정권에 도전하는 자는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게 세상 모든 정권들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해요. 이 헤롯은요 자기 정권에 조금 해를 끼친다 해가지고 아들도 죽였습니다. 부인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부인도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수없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자기가 어떤 목적을 딱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반하는 모든 일은 다 적으로 여겨가지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메시아가 났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그런 왕은 용납할 수 없지요. 그러니 무조건 죽여버려라. 정이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정말 참 억울한 희생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게 17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을 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금 그게 우리가 얼른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못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눈이 이렇게 좁아요. 좁아가지고 여기 읽으면 여기만 이해를 하지 다른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마태 기자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을 보니까 이거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마태의 해석이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는데요? 일단 그 예언부터 좀 들어봐야지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거부터 좀 들어봐야지요. 이해를 해야지요, 먼저. 우리가 역사를, 유대인들처럼 역사를 다 깨고 있으면은 우리가 굳이 그 설명 안 해도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덧붙이는데, 일단 이 사건은요, 저 바단 아람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돌아오는 길에 이 베들레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막내 아기입니다. 막내 베냐민을 낳을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 난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아기를 낳다가 죽어갑니다. 그때 산파가 옆에서 그 아기를 받고 그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아들을 낳았다. 왜냐하면 이 라헬은요, 자식을 잘 못 낳았어요.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았어요. 요셉을 하나 낳았는데 요셉은 나중에 또 잃었잖아요. 물론 순서적으로는 그 나중 얘기지만은 그 나중에 잃었어요. 그랬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베냐민을 낳다가는 또 죽어가요. 그러니 참 불행한 여자예요. 어찌 보면. 예.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그 축하한다고 한 말이지만은 그 본인에게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히브리어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베노니 그래요. 베노니.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는 얘기예요. 왜? 아들 낳았는데 아들 낳아가지고 젖도 못 먹이고 자기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아들 낳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한테는. 너무 슬프지요. 너무 슬프다는 말이 또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도 그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베냐민이라는 말은 슬프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인데 슬프다는 말의 반대가 뭐죠? 자고한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은 아니고, 왜냐면 슬프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 진짜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지었는데 어쨌든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위로가 안 됐어요. 아들을 낳아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이걸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건데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엄청난 아기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았지만 너무 슬프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자식으로 여길 수가 없으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슬플 것이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그 통곡 소리가 나올 건데 위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했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라헬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 역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것이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그거 역시도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바로가 무슨 일을 하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선언을 해버리죠. 근데 그게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생육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약의 역사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사건이 예언된 게 있어요. 이때 사건이 기록된 게 있어요. 그 증거에 의하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와가지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히브리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는 아주 특별하게 자랄 것이고 나중에 가면은 자기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길이길이 그 민족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높여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쉽게 말하면 제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위험해진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얌네와 얌브레. 이거는 이제 요나단의 탈굼이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데 저는 뭐 사실은 그 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얀네와 얌브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디모데 후서에 이 얀네와 얌브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이 나오나 했더니 보니까 그 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장 8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얀네와 얌브레가 쉽게 말하면은 그 바로에게 그런 아주 위험한 얘기를 해줘가지고 바로가 그 사내 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한 2년 동안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마침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제 핍박하게 한 이게 진리를 대적한 행위였다 그 말이죠. 이런 일에 하나의 경계 거울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사건, 다시 말하면 모세 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사실은 모세도 물에서 건졌다 해가지고 물에서 건진 자, 사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물에서 건진 자란 이름으로 모세라 지었는데 그것도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장차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오시면은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진 것이고 그 예언대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하나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이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예수께서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악한 자도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 이러려고 저렇게 악한 짓을 했나 싶을 정도로 참 어찌 보면 비참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면서 악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속아서 그러겠죠? 다 마귀의 종로로 타느라고 그러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는가? 어디로 올라오는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다시 말하면 고향 땅으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 헤롯의 아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은 또 새로운 왕은 좀 좋으려니 하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를 하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결코 선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이 베들레헴 땅, 그 고향 땅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싶었겠죠. 가고 싶었을 텐데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뭐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인데 원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 위입니다. 이 위고 이 당시에는 여기가 이방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은 원래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북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요 밑에가 사마리아가 있고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지금은 이방 땅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 누가 가서 살겠습니까? 거기 살았더라도 기왕이면 베들레헴 쪽으로 오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은 거리로 말해도 여기가 가깝지 여기가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는 원래 이 요셉 가문은 원래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원래 살려면 이쪽에서 사는 게 맞아요. 요 아래 지역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그럼 그 베들레헴에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살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나사렛까지 갔다. 다시 말하면 유대 왕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어찌 보면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이렇게 나사렛에 가서 산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예수는, 이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사렛에 가서 살아야 나사렛 사람이라 소리를 듣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로는 이해가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의뢰의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됩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올 것이다. 오죽하면은 지난번에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 위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오다가 요 예루살렘쯤에 와 당연히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로 밑에 여기 한 5km 정도 되는데 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으로 지나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긴가 보다 하고 그냥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묻기를 아니 예루살렘에 유대 왕이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당연히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이 예루살렘이 가장 유명한 데고 거기에 성전도 있고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는 베들레헴에서 오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 마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이어야 되는가?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아야 되는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대요. 선지자가 어디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대요. 한 싹. 그래서 이 한 싹이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다 보니까 그거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의미로 본 거예요. 의미로 보니까 한 싹이 돼버렸어요. 싹으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단어는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고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자르란 말이 우리 번역에는 이게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따지면은 네체르나 나자르나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걸 이제 다시 얘기하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 싹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게 어린 순 이거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글자의 의미로만 보면은 어린 순이고 한 싹이죠. 싹인데 그게 이 나사렛이라는 의미도 된다 그 말이죠. 그 지명이 된다 그 말이죠. 지명이.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이제 나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구별된 자.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된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별자고요. 그래서 그 나실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 이사야 9장 1절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방의 갈릴리 그러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큰 도시 속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있게 됐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왜 이 지역이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는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가 지금 여기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옛적에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랬는데 요게 이 지역이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에 속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방 땅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방 땅이 되고 이방인 하면은 어찌 보면 버려진 곳 아닙니까? 버려진 자들을 가리킬 때 이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자기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방인 하면은 그 버려진 자예요. 예, 버려진 자들. 그 버려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비치게 되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것은 그곳에 가시면은 그곳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성경대로 나사렛에 오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엄청난 그 피해 희생이 있었는데 그것도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고요. 예, 오늘 3장으로는 못 넘어가겠네요. 예, 3장은 못 넘어가고 3장 내용은 못 살펴보고요. 제가 아까 결론적인 말씀
오늘 이사야 1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10절은 읽어드렸는데 11장 1절부터 보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라고 하는 게 원래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고 다윗이 그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한 새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신 말씀처럼 그 다윗의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메시아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한 싹이라고 하면서 그 한 싹이 그냥 한 싹이 아니라 이파리 싹이 아니라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하고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함께하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해요. 그 영이 그와 함께 하셔요. 이 성령이 충만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 영원한 그 계획대로 당신의 그 정하신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가 하시는 일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그 그리스도가 결국 이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은 곧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멸시를 받아요. 멸시를. 그렇죠? 예수님을 나중에는 따르게 됐지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친구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그가 누군데? 그는 저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대부분 무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가 저기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다 봤다 이런 말씀을 나중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걸 보고 그제서야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은 예수는 멸시받을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멸시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멸시받은 것은 우리가 받을 그 멸시를 대신 받으신 것이고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다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증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이끌어서 사로잡으셔서
다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시고 성도라 일컬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저희들이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